오이프 친구들 안녕. 어제 우리 친구들이 댓글로 남겨준 친구들의 이름을 여기 안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상자 안에 넣었는데 2명의 친구를 뽑아서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첫 번째 친구, 네, 이성찬 어린이 축하합니다. 자, 바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주인공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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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호, 이성찬, 이현호 어린이에게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자, 큐티 현장 속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출발! 3월 19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59페이지를 펴보면서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9페이지에 한번 읽기 부분에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이곳이 너에게 감춰져 있다.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흙덩이를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으로 포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녀들도 짓밟을 것이다. 또한 도리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 읽기 부분입니다. 모든 제자들의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모든 제자들이 한 일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눈물에 네모 표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신 말씀에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서 두 번 읽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것이 지금은 너에게 감춰져 있다.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흙더기를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으로 포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녀들도 짓밟을 것이다. 또한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 번 읽기 부분입니다. 왜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이 정답은 3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나요? 43절,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세 번 읽기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흙덩이를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으로 포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 내 자녀들도 짓밟을 것이다. 또한 도리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친구들 3번 읽기 부분까지 다 진행해 주었죠. 전도사님이 1번, 2번, 3번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1번만 읽었을 때와 2번과 3번을 읽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3번 읽기 부분까지 충실히 같이 잘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말씀을 이해해요 라는 부분인데요. 전도사님이 이 부분을 읽어주면서 말씀의 포인트 부분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중에 로마 군대가 와서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자 기뻐하여 예수님을 맞아들였지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거예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과 달리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평화를 주려고 오셔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로마의 왕을 물리치는 것이 되지 않자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예루살렘이 받을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 초점은 무엇이었죠? 여기에 3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자신을 못살게 굴고 자신을 핍박하는 로마 정부에게서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42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초점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의 길, 이것은 죄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죽음, 죄에 인한 사망으로부터의 평화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결국에 모든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않자, 그들의 초점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해주지 않자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모신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죠. 그 목적이 분명해지자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기꺼이 감내하며 고난과 수고도 감내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그 고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다짐을 하고 나섰던 제자들의 모습을 이후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아야 될 부분 2가지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원하는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라고 모였지만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죠. 많은 제자들이라고 모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바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분명해지자 제자들은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실수를 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다시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실천해요 부분입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닌지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자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초점으로 내가 다시금 그 시선으로 하나님을 또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용 부분인데요. 적용 부분은 이렇게 전도사님은 적용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아침과 저녁에 10분 동안 예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나름대로 적용 부분을 같이 기록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부분인데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던 그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전도사님에게도 그 제자의 모습을 원하신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제자들이 모였지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 삶을 살아갔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제자들을 모인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 기꺼이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오육학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읽고 삶에서 적용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친구들 그리고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기쁨과 평안의 마음, 축복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저희가 큐티를 진행했는데요. 토요일과 주일날은 큐티 나눔이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주말에 충분히 보면서 큐티를 실제적으로 전도사님 도움 없이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은 전도사님과 같이 또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훈련해 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6시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 지켜보고 주일날 체크를 할 거니까요.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화목한 나눔 이벤트는 하루 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적용점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하루 더 시간을 가지고 토요일날 댓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하나의 축복을 듬뿍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